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천지 창조 이래 성령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보살펴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덕분으로 세상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500년 전 16세기부터 시작하는 과학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통해서 재창조하고 계심을 잘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깊이 있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좀 특별하죠. 성령님과 과학.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실감하듯이 16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은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시대를 실감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교재 144쪽입니다. 자, 보죠. 형성의 장. 형성의 장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체가 형성의 장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죠. 본 주제는 현대 물리학과에 대비해서 특별히 중요한 비교점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 물리학이라는 게 인간, 나와 이웃, 인간이 이 상황 세계, 그러니까 우주죠. 우주에 있는 만물을 가지고 뭔가를 연구를 한 게 이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서 물리학은 양자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양자장이 뭐냐? 양자. 여기 양성자라는 말이 있네. 여기 양성자. 양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적에 처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게 인간이든 아니면 이 세계 만물이든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학경미경 전자혁명을 자꾸 연구해서 저 큰 전자과학혁명을 보다 보니까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졌더라 이게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게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전자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바로 이렇게 원자 핵 사이를 또 돌고 있더라 이게요. 하게 보니까 원자핵이 또 발견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발견한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정말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치밀하게 창조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원자핵을 더 연구해 봤더니 중성자와 양성자로 또 나눠지더라 이거예요. 중성자, 양성자.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를 또 연구해 봤더니 쿼크라고 하는 또 입자들이 있다. 쿼크. 이거는 우린 전기를 보통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흐름, 전기의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파동. 근데 파동이 아니고 입자. 파동이 아니고 입자를 씁니다. 파동은 이런 흐름은 있지만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인데 입자는 알 수 있는 어떤 그 최소의 단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약간 발견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어떤 그 입자인데, 지금은 이 양자보다도 또 양자를 또 연구해 보니까 쿼크라고 하는 입자가 또 있더라. 그 안에 양자 안에 쿼크가 3개씩 있더라 이게요. 중성자 안에도 쿼크가 3개씩 있고, 참 놀랍게 만들어진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우주를 놓고 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발견하게 된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 가서 있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준 삼중구조, 여기도 물론 삼중구조죠. 육신정신영의 삼중구조의 그 힘이 있을 뿐더러 삼중구조가 또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다 이게요. 그러면 이 연구가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지금도 치밀하게 연구해 나가고 있어요. 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보니까 세포와 분자와 원자와 전자와 전자핵과 중성자, 양성자, 쿼크들이 묘하게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형성, 긴밀하게 상호 형성을 해가면서 나무도 움직이고 있고, 동물도 움직이고 있고, 인간도 움직이고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별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물리학자들이 여기까지 연구해놨던 거는 정말 하느님의 신비를 비추어낼 수 있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원리들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형성과학은 뭐를 연구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 연구를 갖다 굉장히 감사하고 존중을 해가면서,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영의 힘으로다가 연구를 해낸 것이고, 또 모든 만물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힘이 바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게 형성과학이라 이게요. 그래서 형성과학은 바로 이게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 하나도 제외 없이 하느님의 질서 있는 계획적인 창조의 힘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개개물 안에도 상호 바로 이런 것이 형성적으로다가 힘을 작동하면서 개개물 하나하나가, 소나무는 소나무, 느티나무, 느티나무, 붕어는 붕어, 그다음에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다 생존하고 있고, 생존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과 어류와 이 천체와 모든 것들은 인간과 함께 상호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 대우주의 대원리를 형성과학은 밝히고 있다 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실 거 없다니까요. 물리학 그러면 어렵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당연히 이분들이 연구해 놓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좀 더 긴밀히 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부터 하는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그 이외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많은 정신적인 또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조직으로 돼 있는데, 그 모든 조직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세포, 분자, 원자핵, 중성자, 양성자, 쿼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게. 그러면 눈을 보면은 의학자들이 그 눈의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눈을 갖다 이게 눈으로 다 보이진 않지만은, 제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서. 이걸 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의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게 눈에 바깥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막이 있고, 각막이 있고, 공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동그랗고 홍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공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모양근체가 있고, 이 뒤쪽을 보면 눈의 뒤쪽, 그러니까 안쪽이죠. 안쪽을 보면 유리체가 있고, 망막 혈관이 있고, 망막이 있고, 황반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그전에는 눈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의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정밀하게 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안에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뿐더러 결막과 각막과 공막과 항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호 연결돼 가지고 상호 협력해 가지고 눈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의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이게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우리는 의학자들이 밝혀놓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눈을 이렇게도 정밀하게 만들어졌구나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뜻에 더욱더 맞는 이런 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맞는데 눈은 눈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함부로 어떤 때 좋은 때를 위해서도 쓰지만 어떤 때는 안 좋은 쪽으로다가 쓰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눈의 이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눈을 좋은 쪽으로 형성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도 함부로 써가면서 생활을 했다 이게. 하느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쓰라고 이렇게 정밀하게 눈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근데 우리는 함부로 쓴다 이거죠.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뜻과 의학자들이 연구한 이 눈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내가 너무나 그 눈의 고귀함을, 성령님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용해 오던 적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를 좀 보자. 이거 코같이 생겼어요 이거? 코라 그래요. 코라 그러고 보자고. 코를 보면은 자 여기 미간이 있고 콧등, 우리가 뭐 콧등이 이거 콧등이니까 코끝이 있고 그죠? 콧구멍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내면을 보면은 콧뼈가 있고 비중정 연골이 있고 외측 비연골이 있고 부연골이 있고 콧방울이 있고 콧방울 연골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냈다 이거야.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이 부분들이 중요한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원자의 중성자, 양성자, 코크루다가 돼 있고 이것들이 다 연결이 잘 돼가지고 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는지 의학자들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래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냥 달려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지 뭐 그냥 너무 생각 안 하고 막 쓰잖아요. 그런 적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중요성도 모르고 함부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그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닐 거잖아요. 자, 손도 보자고요. 손 5개가 있는데 손도 이렇게 이걸 갖다 깊이 있게 연구하자는 게 아니라 뜻을 알아들으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지 있죠? thumb, 엄지. 그죠? 엄지죠 이게 엄지. 그 다음에 인덱스 핑거, 검지.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지시, 표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보통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할 적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이건 인덱스, 지시, 표시 이런 거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검지. 그 다음에 중지는 미들이니까 당연히 중지. 약지는 링 핑거. 여기다가 그래서 반지, 결혼 반지 이런 거 끼잖아. 링 핑거. 소지는 쬐끄맣잖아. 이거 베이비 핑거. 베이비, 유아들, 베이비 핑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느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필요하게끔 하셨는지
우리 그 중요성을 알고 쓰냐 이거야. 제가 7년 전에 어쨌든 운동신경 쪽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저는 이 손을 이만큼도 못 움직였어요. 그때 알았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러면서 저 도구치료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여기 동전을 500원짜리를 놓고 500원짜리를 이쪽으로다가 옮기는 건데 500원짜리를 집어서 옮기는데 전 6개월 동안 못했어요. 이게 움직여. 그래서 밤새도록 이 모서리만 있으면 어느 모서리든 관계없이 이걸 막 비벼대고 손가락 사이마다 비벼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살아나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막 항상 비비고 있고 그래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더니 이게 이제 움직여가지고 좀 움직였는데 그러고 나서 500원짜리를 여기로다가 옮기는데 성공했어. 이거 잡아가지고. 근데 그거 끝나니까 또 100원짜리 갖다 놓더라고. 그 100원짜리 갖다 놓는데 이게 또 잡아줘야지 100원짜리가. 안 잡아줘. 이거 몇 달 걸려가지고 또 이게 간신히 100원짜리 잡아서 여기를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손을 하나도 못 쓰니까 뭐를 할 수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양손이 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려도 미사에서 성체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고양 성체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잡으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미사를 했어. 이게 한 손으로는 잡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갖다가 제가 몇 년을 겪고 발도 안 움직여서 휠체어로다가 몇 년을 갖다 다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이게 세포가 무너지니까 분자가 무너지니까 원자가 무너지니까 전자가 무너지고 원자핵이 무너지고 이제 중성자 양성자가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야지만이 눈의 구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눈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코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제가 신문대도 미사를 갖다 거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못했어요. 이렇게 미사 이렇게 했으면 눈으로만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책도 넘겨줘야지 넘겨지는 거지 제가 제 힘으로 못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문적인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떤 일도 남의 도움만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정연한 이것이 깨지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힘을 깨뜨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을 거예요.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니까. 뭘 생각해 볼 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어떤 것 하나의 쿼크, 중성자, 양성자, 원자핵, 전자, 원자, 분자, 세포 어떤 것 하나도 성령님의 힘과 뜻이 안 들어간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컵 안에도 성령님의 힘과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이 책 안에도 성령님의 힘과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책이 된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신부니까 미사 참여하고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성사 집전하고 칠성사 집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하는 대로 뭐 기도 생활과 함께 사제로서 해야 될 어떤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던 교육과 뜻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저랑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발사야. 이발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발사면은 저는 제가 가진 손을 가지고, 제가 가진 코를 가지고, 제가 가진 눈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눈, 코, 손, 오장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발사야. 이발사라면 어떻게 되죠? 이발사도 성령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코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못 따라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발사라면 이발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웃을 이쁘게 이렇게 가꿔주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가정주부라면 여러분들이 가정주부 사제가 아닌데 미사 주고 미사하고 성사 주고 뭐 이런 거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는 거야. 그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쌀 씻어가지고 밥하고 또 반찬 만들고 찌개도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식탁도 준비도 하고, 식기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또 식기도 좀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준비하잖아.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못하죠. 그 가족들의 그 성찬이 예수님의 만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못하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원하셨던 거죠. 저에게는 신부하기를 원하셨듯이, 주교님에게는 주교님 일을 하기를 원하셨듯이, 교황님께는 교황님 일을 하기를 원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발소 일, 아니면 미용실 일, 아니면 가정주부 일, 아니면 경찰의 일,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장에서의 어떤 일이라든가 슈퍼마켓 일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뜻을 알아듣고 성령님의 힘을 알아듣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매일 미사하고 성사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교회의 전통에 따른 이런 미사, 성사, 어떤 그 성경 이런 걸 갖다 하면서 해가지고 본인 각자의 성령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한 소임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그 뜻을 실천하라는 거지, 일생. 저는 제가 신부로서 실천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을 실천하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실천해야지만이 저는 성당에서 성당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지만, 이 하느님의 뜻은 성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우주를 위한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거든. 그걸 전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 깨달은 여러분은 성당에서 할 일은 조금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이발소 일도 해야 되고, 미용실 일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지. 직장도 가서 직장 소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일을 성령님의 소임으로 알아듣고 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당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못하고, 소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소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웃들, 또 그 이상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넓은 어떤 세상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소임뿐만 아니라 그 기타의 상황에서도 발견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매일 성당에서 미사할 때만 깨닫고 성사 볼 때만 깨닫고 이렇게 깨달으면 성령님을 갖다 아주 쬐깐밖에 못 깨닫는 거죠.
이 넓은 세상에서 바로 뭐 성당 가면 뭐 성당이 뭐 이 넓은 세계에서 성당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예술의 정당도 있고 또 월드컵 축구장도 있고 별로 먹게 학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할 때 엄청 많은 건데 성당 안에서만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엄청난 다른 일들 안에서는 하느님을 못 깨닫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게 며칠 전 신문이에요. 2024년 11월 3일 가톨릭 신문이에요. 11월 3일 가톨릭 신문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세계 주교 신호도 16차 정기총회 폐막. 이게 며칠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이걸 3년 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전 세계 공회를 갖다가 신호도를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폐막 상황에 이제 맞은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정체 상태에 빠질 위험을 감수할 수 없고, 정체 상태라는 게 뭐냐? 스탑된 거예요. 스톱된 거야, 모든 게. 올 스톱된 거야. 지금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오세아니아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 대부분 다 그렇지만 지금 가면은 이게 노인의 몇 사람만 이렇게 교회 나오지 없어요. 신부들도 노인네들 신부나 좀 있지 없고.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라는 걸 교황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당 가면 뭐 노인네 분들밖에 없죠.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지만은 하여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스톱 상태에 빠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10월 27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한 세계 주교 신호도 폐막 미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그래서 지금 같은 정체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교회가 정체 상태에 있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다. 교회의 멸망으로 가는 거다. 이걸 갖다 직시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던진 의문들, 이 의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성당에서 있는 도전이고 과제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밖에 안 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세상에서 던지고 있는 과제와 물음들이 99%예요. 여러분들 사는 그 사회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즉 복음화의 긴급성과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상처들 앞에서 무력하게 있을 수 없다. 성당 내에서 뭐 여러분들 상처 주는 일 뭐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건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돼. 사회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처라는 거는 그게 바로 99%.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력하게 있을 수 없다며 삶에서 물러나 현실의 가장자리로 자신을 안정시키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도전과 문제들과 이거에서 벗어나서 성당에 오면은 그냥 이게 저희 집안에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제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만큼은 그냥 이렇게 안정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나 바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가장자리로 자신을 안정시키는, 아무 생각 없이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세상은 문제투성인데 문제도 못 느끼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미사 찬양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집안에 그냥 문제만 없도록 해주시고, 자녀 그냥 학교나 대학이나 붙게 해주시고, 취직이나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 아프지 않게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안주만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이게요. 아무 생각 없이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자신의 불안 속에 안주하는 눈먼 교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눈먼 교회다. 세상을 못 보는 눈먼 교회다. 그냥 성당 안에 들어오면 반짝반짝 뭐가 보이면 은총이 튀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그 은총을 갖다 전달할지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성령님을 어떻게 비춰내야 될지도 모르고 눈먼 상태. 바깥에만 나가면 소경이 된다 이게. 무슨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만 나가면 장님이 된다 이거야. 이게 교황님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신자들의 상태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다 이거지. 알겠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51쪽 분량의 신호도 최종 보고서는 2021년 10월 개막 후 3년 동안 교구와 국가별 단계와 대륙별 단계를 거쳐 두 차례의 본회의를 거치며 지역사회와 보편교회 전체가 참여한 유례 없는 대규모 회의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미래 사제들을 위한 사제 양성 개혁, 사제 양성도 개혁시켜야 된다 이거야. 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이렇게 보는 사제 생활이 아니라 이 넓은 세상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활동을 이 우주 세계 내에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사제가 돼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제 양성 개혁, 주교 선출 과정에 대한 평신도의 더 큰 참여. 주교님 선출할 적에도 평신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거야. 여태까지는 교황청에서 하면 되는 건데 교황님이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지역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더 큰 관심으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의 더 큰 관심으로 훌륭한 주교님이 탄생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뭘 아냐 여러분들 교회를 그러면서 당신의 권한인데도 내려놓고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찾아내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호달리다스예요. 그래서 주교님 선출까지도 이제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중요한 주교님 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주교 선출 과정에 대한 평신도의 더 큰 참여, 여성의 교회 내 역할 확대. 그냥 보면은 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성당 가면 매일 여성밖에 없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한 80% 내지 그 아마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남성들은 몇 명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뭐 봉사하는 것도 그냥 몇 사람에 불과하고 큰 의미 없어요. 대부분의 다이들 여성들이야지. 근데도 여성들은 어떤 중요한 일은 안 맡고 매일 그냥 밑에서 봉사하고 뒷바라지 내고 밥이나 만들어주고 그냥 간식이나 준비하는 이런 여성으로 전락돼 있지 않냐 이게야. 얼마나 지금 고등교육 받고 다 대학도 나오고 이런 여성들이 전 세계에 많은데 그들의 역할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여성의 교회 내 역할 확대 그리고 교회 운영과 생활 전반에 걸쳐 더 큰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교회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전체를 다 바꾸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게. 그렇다 그래서 사제의 역할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평신도들의 참여가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셔요? 조금 더 읽어드려. 재밌죠?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서는 또한 교회 내 모든 의사결정이 참여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 식별 과정에서 가능한 한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성령이 주기경이나 주교 사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알겠어요?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활동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삼중구조로다가 똑같이 참석하셨지, 이게 주기경님, 주교님, 신부들한테만 영이 있고 여러분들은 늘 매일 피교육자로다가 그냥 배우기만 해야 되고 명령하면 그냥 그거에 따르기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직접 연결을 가져서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제와 주교님하고도 정말 더 적극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데도 여러분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게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성령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하느님의 사람이고 신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매일 주기경님, 주교님, 신부들만 열심히 생활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꼭 종같이 그냥 권위적이고 막 이런 거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표현하지를 못하고 찌그러진 이렇게 개나리 같은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멈춰야 된다라고 교황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지 여러분들이 피교육자가 아니에요. 학교를 다녀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이면 12년이에요. 12년이나 대학 4년 다니면 16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따지면 20년. 20년의 교육기간인데 신앙생활 여러분들 20년 했으면 신앙의 박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했는데도 매일 절절매고 어디서 중요한 들을 거나 없는가, 아니면 나 죄인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용서받아. 만약 성령님을 깨닫기보다는 자기 어떤 소극적인 어떤 이중구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조여 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는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가 안 된다 이게. 세상에 종교관 어떤 통교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건데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는 각 종교 지도자들은 각 종교 지도 내에서만 종교 영역 안에서만 살지만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때에 따라서는 힌두 신자도 다 엉켜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사회 공동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간에 성령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일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맞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뭐야?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개신교 신자는 개신교, 불교 신자는 불교, 힌두교 신자는 힌두교. 그리고 다 따로따로야. 뭐가 연결이 안 된다. 이게 세포든 분자든 원자든 전자든 원자이든 중성자, 양성자, 코끝까지 아무리 미세한 코끝까지도 다 지금 연동해서 협력을 해야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고 눈 하나도 움직이고 코 하나도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돼서 사회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사회 나가서 그냥 사회생활 해야 되냐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교황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금 현대교회를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비단 가톨릭뿐만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지금 앞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지금 이 정도 따라오려면 많이 뒤쳐져 있어요. 제가 꼭 뒤쳐져 있다고 이게 이렇게 단계를 내놓는 건 아니지만, 제 교황님이 분명히 앞장서서 종교로서의 앞장서서 지금 이런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는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신호도가 처음으로 주교들 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다른 구성원들을 포함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의 신호들에도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 평신도들이 주교 선출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력한 제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교회 계층에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교회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60항 여성의 동등한 전엄성을 명확히 표명하면서 시작된다. 여성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의 삼중구조 똑같이 가졌어요. 여성이 본당 초회장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교구 평에 표정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도 여성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남성만 나오려는 법 없죠.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모범을 보여야지만이 유엔 사무총장도 누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돼야 되고, 뭐든지 다, 대통령도 여성이 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다 사회적으로 다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잖아요. 한강 몰라요? 한강 54살밖에 안 됐는데, 54살인데 전 세계가 공감하는 어떤 이슈에 어떤 그 소설을 썼잖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의식을 느꼈잖아요. 뭐 광주 사태를 통해서. 광주 사태를 통해서 인권이 폭력받고 인권의 존엄성이 짓밟힌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마음 통탄할 노릇인지 바로 그 중심, 폭력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 가지고 글을 쓴 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들이 다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54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문학과를 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학사학위밖에 없어요. 국문학과 나왔지만 자기 국문학과 나온 분야에 있어서 충실했어요, 안 했어요? 충실했잖아. 54살까지 쭉 충실히 하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이목을 끄는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가 됐잖아요. 이발사를 갖다 미용실을 그렇게 충실히 하게 되면 54살 정도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돼야 되고 신발 만드는 일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 뛰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은행 업무에 뛰었다든가 아니면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든가 어떤 분야든 자기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바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오히려 다 움츠러들어가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위에 엄청 많아요. 뭐 아주 그냥 이런 계층에다 놓고 봐도 이렇게 신심단체도 위가 너무 많고요. 또 아주 그냥 본당내 전체 모임에도 위가 많고요. 그 위에 또 뭐 수녀님도 있고요, 신부님도 있고요, 주교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밑에 그냥 쪼들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냐. 20-30년을 살아오면서도 지도자 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쪼들리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20-30년이면 교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수 생활.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나와서 이 강의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회 교수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저는 목적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이끄는 빛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으로다가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 유대 종교에 속박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지금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오히려 인류를 보면서 지도자 되신 거예요. 인류.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인류를 위한 지도자가 돼야 되지 어떻게 그냥 신앙 안에 그냥 들어왔다고 사람이 더 쪼들어 들어가지고 신앙이 없을 때는 전 세계를 위해서 살더니 신앙 들어오니까 여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 닮아서 지도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힘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순명답지 않은 순명. 그냥 위에서 뭐 안 떨어지나 무슨 뭐 하라고 그런 건 하려 그러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다 뭐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낸다 이게요. 창의적으로다가 열심히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 폐사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거를 못 벗어나. 교황님 지적하신 대로 주저앉아 있는 교회, 정체된 교회, 이런 삶이 분명히 교황님 지금 판단이 맞아요. 제가 볼 적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눈을 연구했던 그 눈 의학자들, 코를 연구했던 코 의학자들, 손을 잘 쓰도록 해주는 손 의학자들, 정형외과라든가 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연과학에서 특별히 물리학자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갖다 원리를 밝혀내서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를 밝혀내시는 물리학자들, 이분들이야말로 하느님을 갖다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토대를 놔주는 훌륭한 분들이다.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분들이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발소 하면서 해야 되고, 식당 하면서 해야 되고, 미용실 하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 나름대로의 직장 안에서 하느님을 밝힐 수 있을 이런 물리학자 같은 전문가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가, 인류를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라는 것이 다 가톨릭 신자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황님 말씀은. 각자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육신, 영신, 영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불교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유교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슬람교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힌두교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비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참 선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리학 어렵다. 이게 안과 어렵다. 이거 이비인후과 어렵다. 이게 정형외과 어렵다. 치과도 어렵다.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혜택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 아프면 그 내복약 안 먹을 거예요. 뭐래도 조금 알아야죠, 자꾸.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벌써 스튜디오에서 벌써 2년 이상을 갖다 강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내가 지도자 될 마음, 나는 정말 성령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이라면 보지 말아요, 제 강의. 자격이 없어요. 대신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부터 대학생이든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면 제 강의 들어야 돼요. 아무리 대학원 강의지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듣고 주변에서도 저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듣도록 그리고 저랑 대화 나누도록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고, 그래서 정말로 다 하느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강의 똑바로 이렇게 메모하고 그래가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들, 특별히 지성인들, 또 청년들, 여러분들 널리 알려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교황님께서 아파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황님을 통해서 아픔을 전달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 되시고, 여러분들 주교님 선출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는 평신도 되시고, 사제들도 더욱더 훌륭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맹종만 하는 이런 평신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제를 헌신적으로 도와가면서 함께 협력해서 정말 좋은 이런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여러분들 앞길을 갖다가 잘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이제 144쪽 이제 쉬울 거예요, 내용이. 현대 물리학은 양자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양자장이 뭐예요? 양자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세포인지 알았다가 그다음에 분자, 원자, 전자, 원자인지 알았어요. 최소한의 단위가 볼 수 있는 전자과학혁명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그래서 원자핵인지 알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그 안에를 또 보니까 이게 중성자 하나당 쿼크 3개, 양성자 하나당 쿼크 3개씩 들어가 있다는 걸 또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볼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지 않는 데서 양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이 최소한의 단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신앙인으로서 아주 훌륭하다 이게. 우리가 직접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걸 잘 알아듣고 이거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돼 가지고 하느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할을 잘 협력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장은 두 가지 형태, 즉 양자의 형태와 입자들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형성의 장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기같이 파동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입자라 이게 콩장 같은 작은 공장이지, 작은 공장.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이것은 하느님의 물리적 현현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전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과학이 연결돼야 한대요. 형성과학은 분명하게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과학이 성령님의 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학으로 인한 이런 발전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인한 새로운 과학적 전망이다. 안과가 새로운 과학적 전망이다. 이비인후과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새로운 과학적 전망이다. 미용실이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새로운 미용실의 전망이다. 이해가 되셔요? 어느 분야든. 네 번째, 이런 물리적 시각은 원자 이하의 입자들과 이것들의 상호 형성적인 상호작용들에 대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가 바로 뭐냐면은 원자 이하의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라는 데서 양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갖다 과학적으로 더 알아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 기술은 각각의 전자 유형의 입자들이 특수한 장과 융화를 이루는데 이때 입자들이 출현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이런 입자들이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입자들과 붙어가지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도록 이렇게 선형성을 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전자들은 특수하고 융화적인 형성의 장 내에서 존재하며 잠재적이며 실질적인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은 영원해요, 잠재적이에요? 잠재적이죠. 이 컵 깨질 수가 있잖아. 그럼 또 이거 갖고 다른 것과 또 연결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지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영원해요? 아니죠. 나무가 저 나무 언젠가는 잎사귀 떨어지고 다 이렇게 죽고 나면 또 이제 땅 속에서 다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다른 형태와 붙어서 또 다른 나무 자라는데 쓰인다든가 이렇게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우주의 질서다 이거예요. 인간이든 세계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하느님 설명하기에 얼마나 정말 참 유익하고 좋으냐고요. 이로써 더 이상 어떤 분리 개념이나 변하지 않는 확고한 형태들이나 입자들 사이의 절대적인 대비 개념들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개념 자체가 안 돼요. 육신과 정신이 분리됐다고? 아니에요. 정신과 영이 분리됐다고? 아니에요. 나와 너가 분리됐다고?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소나무는 소나무요, 개나리는 개나리. 아니야. 분리된 게 아니야. 상호 어떻게 서로 상호 형성하는지 서로가 내뿜는 산소를 통해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썩어서 또 거름이 되면서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끝까지 상호 형성의 개념이지 분리 개념이나 개나리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그 개나리의 확고한 형태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개나리가 언젠가는 소멸해가지고 다른 느티나무의 어떤 비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붕어도 죽어서 또 이렇게 미꾸라지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되고 그래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가 형성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선형성의 근본 계획이다. 그래서 어떤 확고하거나 분리적인 거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나는 영원한 대통령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죽는 거야. 부모라 그래서 영원한 부모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어 새로운 형태로 또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분리적이지도 않고 확고하지도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야? 하느님 뜻에만 순명해야 되고 하느님의 질서대로만 그대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 하나만 진리예요. 어떤 인간의 얘기도 정확하지 않으며 확고한 건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그것이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런 걸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하는데 어떤 방향을 두고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하느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가 생겼을 적에는 그 분야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더 확실하게 좀 드러낼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내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제2의 제3의 보조 분야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신도의 수준을 지금 높이고자 교황님이 애쓰는 이유는 보다도 넓은 세상을 확실하게 좀 성령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지. 여러분들이 뭐 주교님 선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같은 걸 신부를 제쳐놓고 나서 우리 힘으로만 한다든가, 이런 옛날에 있었던 페미니즘, 아주 여성 해방 운동이 아주 그냥 그 극단적으로 다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어떤 생각 갖고 한 그렇게 미성숙한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보다 더 성령님의 뜻을 활발하게 펼쳐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교황님의 뜻이지, 성숙하지 못하게 개세기에 이제는 우리 세상이 이런 미성숙한 이런 자세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고 끝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놀랐습니다. 물리학 통해서, 안과 통해서, 이비인후과 통해서, 또 정형외과 통해서, 그 외에 미용실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유식업을 통해서, 하여간 너무나 많이 하느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그런 방향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느님을 깨달아가고 또 예수님 닮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